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여기 화면에 나올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죄,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원죄, 하나님을 그 떠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서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되어지지 않고 뭘 해도 불안하고 그 지옥 배경같이 그 지옥 권세 속에서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 중에 참 왕은 한 분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두 길 없어요. 한 길, 오직 한 길.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되신 참 선지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믿는 거 중요해요. 죽고 끝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믿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계속 예언되었던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가지고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거를 믿어질 때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앞에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아무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자들,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입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니까 어떻게 돼? 불신앙의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불신앙의 자리로.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부활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게 안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진 거예요. 그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셨을 때 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원래 어부였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가장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치?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수님이 완전 죽으신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쾅쾅쾅 박고 가시 면류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렸는데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피를 다 쏟으면 당연히 죽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란 거예요.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신지 알지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부활이 사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요, 이 부활이 사실이 된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시라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아담,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땅에 속한 자고 사는 영이래요. 사는 영.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나셨고, 중요한 거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살려주는 영.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할 때 그 영, 살려주는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이 다 선포될 때, 다 이 복음을 듣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게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요.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영원한 이 부활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부활체로 바뀌어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변할 거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말씀대로 오늘 성경 본문 읽어봤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조작했어요. 조작이 뭔지 알아요? 조작? 조작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조작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 보세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이 돌무덤 앞에 지키고 있을게요 하고 그 파수꾼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왔어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걸려내고 그 형상이 근데 성경에 보면 번개 같고 빛으로 번개처럼 나타났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아까 시체에 기름 바르러 온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기에 안 계셔 하고 알려주는 거를 봤어. 그러니까 이 번개 같은 형상 흰 옷을 입고 빛으로 와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 그거 보고 기절했다고 돼 있어요. 기절했고 기절하지 않은 몇 사람은 빨리 그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하면서 알려줬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 하면 이거 누구한테도 가서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 우리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막 말할 때 신성 모독한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고 막 신성 모독한다면서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그 말을 한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돈 주면서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도난설, 도둑질 해갔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군인들한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 하고 도난설을 꾸며낸 거예요. 도둑질 해갔다고 말해 하면서. 그런데 요한복음 그 원문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때 세마포로 시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싸가지고 말아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빈무덤에 보면 예수님은 안 계신데 그 돌돌 말려있는 그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돼요. 세마포가.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계시던 예수님만 사라진 거예요. 어떤 도둑이
돌돌돌돌 말려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시신만 꺼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난설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는 오히려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속였어요. 도난설로도 이게 입막음이 안 되고 자꾸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봤다고 하는 말이 자꾸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꾸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니까 보고 싶어서 너희들 눈에 잠깐 환상으로 보였겠지 하고 환상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환상설. 그리고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목격했다, 자꾸 이런 말이 들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꾸며낸 말이 기절설. 우리가 예수님을 덜 죽였구나. 우리가 그 독한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데 덜 죽였나 봐. 그래가지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나 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었음을 보고 부활하지 못할 거라 하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고 조작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증거가 됐어요. 이 도난설은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로 비었구나 하는 빈 무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환상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음을 증거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절설은 뭐겠어요? 기절설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하는 예수님의 생존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거가 있어요. 4가지 증거가 있어요. 주보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사실대로 성취가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내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채찍질 당해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만일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겠는가 질문이 있죠. 만일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안치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파수꾼을 아까 말했죠.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고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봤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 야고보, 모든 사울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질문이 있지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이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질문이 있죠. 고린도서서 15장 17절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했어요. 자,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보면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잡아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증거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이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죠. 3,000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활의 결과, 이 부활의 결과가 중요해요. 자,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어디에? 내 안에. 너희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번에 히브리서 13장 8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요.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고 필요한 것 없고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기다리되 불신앙하지 않아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지요? 나와.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한 주간 잊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고 이 사실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돌아가면 돼요. 알았죠? 자, 기도할게요. 한 주간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고 이 사실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이 깊이 누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